제가 내일 하루 종일 평택에서 청년 집회를 좀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죠? 녹음하시는데 저걸 안 되겠나 보죠? 네, 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딱 쳐서 떨어지면 괜찮습니까? 다 들으셨죠? 네, 그럼 뭐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내일 평택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역사가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 또 교회가 뭔지, 헌신이라는 게 뭔지 청년들한테, 요즘은 청년들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면요, 이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들 수고해서 잘한다 그러면 그런다고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젊은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고,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떤 민족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제 스펙트럼으로 하면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좌측에는 문익환 목사님이 있었고, 제일 우측에는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70년대, 80년대는요, 이분들이 입을 열면 조국을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이 나아가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신학적으로는 다를지라도 적어도 한국교회 리더다, 한국교회 지도자다라고 하면은 담론이 거대 담론을 얘기했어요. 자식 새끼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안 썼어요, 그분들은.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참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왜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역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들부터 사실 이제 불을 지면 그 얘기 지금 이 글로 빠져나가면 한없이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목을 아껴야 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아침 이 첫 시간부터 목을 못 아껴서 걱정이다. 그 말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이번 기도 때 아이들 키우시죠, 그죠?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자랄 때, 저는 이제 애들이 큰 애가 아들이고, 이제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딸이에요. 알딸딸합니다. 그 말 만들려고 이렇게 순서를 맞추느라고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알딸딸한데, 근데 키우는 과정에서 늘 알딸딸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춤추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참 못해요. 딸이 둘이나 있는데 딸 키우는 재미가 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잔재미가 없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춤추면서 부모 앞에서 재롱 떨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요,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을 잘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달 조달 말을 많이 해주기를 바래요? 아니면 과묵한 아이들을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과묵하셔, 다들. 우리 기도를 잘 이해하는 거는요, 이건 하나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건강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딱 이해하면은 기도를 딱 뚫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 자녀들 제달 조달 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이 자랑 하실 분 있습니까? 뭐, 얼마나 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도 서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도 서는 거.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건, 또 연세가 있건,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지뢰밭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한국이 그 발목지대가 제일 세계에서 많이 묻혀있는 지뢰 위험지대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휴전선을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뢰밭을 건너갔는데요, 이제 조심조심 해갖고 가갖고 한번 잘 건너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잘 건너가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뢰밭을 안전하게 건너가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지뢰 탐지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어저께 건너가봤는데 문제 없었어. 오늘 건너갔는데 문제 없었어. 그래서 내일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생각이죠.
기도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지금 와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어내신 거 보면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쭉 읽으면서 그분들을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뢰 탐지기도 없이 그냥 어저께 안전했으니까 오늘도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것과 같은 게 우리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지뢰 탐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뭐 고상하고 뭐 문학적인, 어쩌면은 아니면은 뭐 학문적인 뭐 이런 거,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너무 고상하게 기도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인격적인 이방인의 주문기도 구원의 기도가 아니라 요구하고 뺏고 갈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빠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뛰어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허락하시면 제가 이거 벗어도 될까요? 네. 가까워 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추우신 거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저는 굉장히 덥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불빛이 상당히 지금. 자, 오늘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중요해요. 오늘 제목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따라해 볼까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떠나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로 보면은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표현 대신에 인자가 영광을 받으러 갈 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그런 이제 특징인데, 그래서 이 말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질 때가 되었다,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가 되었고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상태죠. 여러분 옆에 우리가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육체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떠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마.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이렇게 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증거를 두 가지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아가 아닌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니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맥 자체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아가 아닌 증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고아가 아닌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은 문맥 속에 있는 거죠. 지금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26절의 말씀 보십시다.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가 아닌 성령이 하시는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죠.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말씀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2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고아가 아닌, 그래서 고아가 아닌 증거로 성령님 오셔갖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이 갈림길에서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어떤 역할, 누구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아가 아닌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 결과가 28절이에요. 그 결과가 2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매일 매 순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고 싶다.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죄송한 표현으로 띵까띵까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신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위협이나 어떤 협박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큰 흐름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아가 아닌 증거 두 가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닌 이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서 고아가 아닌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13절, 14절 말씀, 자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닌 증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야? 성령.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 기도가 우리한테 무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뭐가 고아죠? 제 친구가 60살 저랑 동갑인 친구, 제 나이가 나왔네. 저랑 동갑이라고 했는데 네. 아직 엄밀하게는 59점 몇 세입니다. 네. 그런데 제 친구가 이제 60살 먹은 제 친구가 맨날 자기는 고아라고 저한테 좋겠다고 어머니 이제 둘 대신 어머니 계시다고 좋겠다고 자기 고아라고 그래요. 60살이 고아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아가 되려면은 첫째 부모가 없어야 되고 둘째로 아직 미성년이어야지. 무슨 성년이 돼서 손주까지 둬갖고 자기 고아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인정하는, 고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뭘 인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미성년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90살 되시니까 세상 다 알겠습니까? 이제 한 100살 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뭐 막힘없이 다 뚫려 나갑니까? 어쩌면 20살 때나 100살이 돼서나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위험이나 모든 아픔이나 모든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겠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뭐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불 안 만납니까? 여러분, 물의 그 홍수의 위험을 우리는 안 겪습니까? 성경이 그걸 안 겪게 해주겠다. 이게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모든 환난이나 모든 어려움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인데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라고 하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틀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도 물 가운데 지날 거고 우리도 불 가운데 지날 것이지만 불이 너희를 태우지는 못할 거예요. 물이 우리를 떠내려가지 하기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두 가지가 성령과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건 자유인데 그거 어쩌겠어요, 그죠? 마음에 교만하기가 한이 없어가지고 육신에 연약하여서는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결론은 기도 안 하는 거. 그렇지만 기도 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닌 증거로 주신 가장 확실한 우리의 어떤 근거, 어떤 주장, 우리 받은 약속인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고아는 자기 아버지한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고아가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려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은 고아처럼 사는 건데, 고아처럼 산다라고 하는 건 옆집 아저씨에게 맨날 뭐 얻어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뭐냐면 돈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다. 내가 이만큼 돈 모아놨으니까, 내가 자녀들이 이만큼 잘 성공시켜놨으니까 이 자녀들이 나에게 주겠다. 그걸 안전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옆집 아저씨입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내가 지금 내일 부도가 뭐 한 20억, 저희 집이 1982년도에 20억 부도 난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꽤 크게 사업하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도가 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부도 막으려면은 우리의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 몇 가지 있어요. 부모님한테 손 좀 벌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형제들한테 손 좀 벌려보고, 그 다음에 친한 교우들 가운데 몇 사람한테 손 좀 벌려보고, 뭐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예요, 그게. 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옆집 아저씨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만큼 조금은 해줄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그럼 지속적으로 그 도움을 옆집 아저씨한테 구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버지께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자꾸 요청을 하고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아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고아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고상하셔. 고상하셔가지고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도 고상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고상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기도를 고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고상함과 간절함은 반비례합니다. 급해 보세요. 고상하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는 얘기. 갈급하지 않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고상 찾고 있죠. 그래서 고상과 간절함은 뭐 한다고요? 반비례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눈 게 중원부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듣고 나니까 좀 시원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에 좀 막히고, 목사님 그 얘기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한다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자주 갔거든요. 산에도 많이 가고 삼각산 기도원에도 많이 가면서 이제 20대 때 그렇게 이제 열혈 청년으로 이제 기도를 뜨겁게 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신혼 결혼하고 나서 제가 첫날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바쳐야 돼. 그래갖고 제 아내를 끌고서 그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룻밤을 기도했어요. 별로 영적인 도움은 뭐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부부 관계라는 거는 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 자체는 순수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바쳤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첫날 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내려왔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한 10여 년쯤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삼각산 기도원을 이제 처음에 만드셨던 남편 목사님, 이제 그 부인 목사님 다 이제 원장님들 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삼각산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삼각산 기도원을 갈 때마다 그 여자 원장님이 항상 간증하는 게, 내가 어떤 청년 전도사를 봤는데 이 청년이 신혼부부 첫날 밤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치겠다고 그 간증을 많이 했다라고 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게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하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겠죠, 그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내 이렇게 뒷목을 이렇게 끌어당기듯이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뒷목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원본이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고 좀 해방을 이렇게 늘렸는지 몰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특별히 제가 그 방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고 해방돼야 될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중원본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추지 않고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가 없다고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빠와 자녀로서의 인격적 관계로 출발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지, 두 번, 세 번, 1000번, 10,000번 여러 번 기도하는 거,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 그게 중원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야고보서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이, 이제 목사가 그래도 적어도 되니까 좀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자꾸 이제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읽어드린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로서 제 문제가 뭐냐면, 솔직하게 저를 들여다보니까는요, 뭐가 정욕이고 뭐가 정욕이 아닌지 비전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부러운 목사님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겁니다라고 선포하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근데 그걸 자신있게 아주 그냥 당연하게 막 선포하는 사람들. 지금 개불 교회에 20명 모였는데 앞으로 3년 이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3년 이내 100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될 것이고 예배당을 어떻게 건축하고, 그건 뭐 하든지 말든지는 자유인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쟤도 목회 한 30년 했고, 청년 때부터 이렇게 목회 시작한 거 그렇지만 40년쯤 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는 게 뭐냐면, 야망과 비전을 구분을 못해요, 제가. 도저히 목사인데 야망이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목사인데. 그러면 비전이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다 야망과 비전 사이야. 어째야 하오리까? 진짜예요. 그래갖고 목회하는 데는 제가 세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데는 세 가지 철칙이 있는데, 그 비전과 야망을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를 방어한다고 그럴까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철칙인데, 첫째는 뭐냐면 목사로서의 내 결정이나 행동이나
투표나 모든 행위는 생명을 증진시키느냐 사망을 확대시키느냐를 따라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투표가 생명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갈지, 그건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종합적인 구원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결정이 생명을 증진시키는 결정인지 아니면 사망을 확대시키는지, 목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뭐 아까 계속 그냥 자식들 물려주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녹음한다고 그랬죠? 에이 빠질 거.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런 놈들은.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한테 초점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인들에서 주머니에서 최대한 많이 탈취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런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요 결국에 사망을 확대시키는 행위예요. 여러분, 사망을. 그래서 제 행동이 적어도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제 마음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행동이 사망을 확대시키는지 생명을 증진시키는지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제 첫 번째 그 목회자로서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그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제 앞에 늘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목사로서 이제 마음. 세 번째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세운 철칙이 뭐냐면은요, 제가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에게 물리적으로 수량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비전이라고 제시하지 않겠다. 아예. 그게 이제 제 목표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뭐 제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아직 미개해가지고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전과 야망을 잘 구분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고개를 과격하게 흔드시는 분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는 최소한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야망인지, 이게 비전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건지, 내 욕심대로서 구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기도의 뒷목을 땡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겪었던 기도에 방해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요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제 야 이놈아, 그거를 왜 네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지. 여러분, 비전인지 야망인지 내가 구분을 한다고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누가 결정해? 주실 분이 결정할 거잖아요. 야망이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고, 비전이면 하나님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인간으로서 그 영역에 침범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건 비전이야, 내가 이제 야망이야, 이런 노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러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생각나는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기도해요, 그냥. 그리고 결정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결정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우리 기도 생활, 실제로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계나 반복계? 아니, 반복가 아니고 기독계나 하신다는 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굉장히 기도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100% 제가 야망인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100% 야망이라면.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분 짓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정욕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기도 생활을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그놈의 기도 순서가 기도 생활을 방해해요. 그놈의 기도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배웠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아래 올 말씀은, 그래서 이제 아래 올 말씀을 아래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또 해줘야 돼요? 그냥 가면 벌떡 일어나서 가면 안 되죠. 중보 기도를, 도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17세기, 18세기의 기독교 역사 속에 경건주의라고 있었어요. 그건 이 경건주의는 여러분들 다 무조건 경건만 들어가니까 좋아하면 하지 마시고요. 어떤 세상 도피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살면은 뭐 한 가지 사건이 있으면 이게 100% 좋다 나쁘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경건주의는 강점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 교회사 속에 약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경건주의라고 그 경건주의 독일에서 시작된 경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 우리가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한 것들 있죠. 그것이 경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방법이지 이것을 보편화시켜가지고 100% 모든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의 모범으로 권면을 할 만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에 입문을 할 때 이 기도 방법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방해가 돼요. 이게 방해가 돼요. 2007년도에 그때 5월 7일이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근데 그때쯤 됐었는데 제가 새벽 예배에 이제 나오고 우리 집에서 미국에서 차 타고 한 30분 이제 LA까지 30분 정도 떨어져 있고 저는 토렌스라는 지역에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절히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성도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말은 뭐야? 교회가 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쫙 이제 기도하고 그게 제가 이게 상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제가 미국에서 이래봬도 제가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그래도 막 역사도 공부하고 막 그냥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고 되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이제 어려운 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어렵다 그러면요 LA에선 까부지 마 일단 있어 이민 목회에다가 비하면 이제 뭐 이제 그러는데 제가 한때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라고 하는 게 오늘 100명, 내일 1000명 막 이렇게 매일 전도할 사람들 매일 생생하고 아주 역동적인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이제 약간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벽 끝나고 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신명기서를 읽다가 다 깨달은 게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지파를 따로 뽑아내셨잖아요. 그죠?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뽑아내셨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레위 지파한테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가마에 40년 동안에 보면은요, 성막 옮길 때, 꼴대 하나 잘 옮겨예요. 천막 하나 잘 옮겨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여러분, 아주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떠들썩하고 엄청나게 하루에 몇백 명씩 그렇게 새로운 익사이팅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요, 굉장히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냥 근데 그래서 작은 교회는요 더 마음속에 뭐였어요? 패배자라고 하는 상처가 더 깊어. 그래서 작은 교회가 건강합니까? 그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한국교회의 이 구조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타파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나이 됐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들한테 세미나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출애굽에서 내려와라. 그때부터 진짜 목회가 시작이 된다.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 출애굽에서 내려와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깨달은 시기가 있어요. 저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제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요. 정말로 제가 나 하나님,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뭐예요? 자기도 제사장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일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자기는 뭐 찬양이나 하고 뭐 이렇게 제사 양이나 잡고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또 그거 하잖아요. 그거 불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속으로 꺼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양을 하는데 여러분 꼴대 하나 잘 옮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자영을 얻었는데 새벽 예배 다 가면서 교인들을 이제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제 방에 딱 왔어요. 그러면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 방에 와가지고 7시 조금 넘었는데 성경책을 딱 제 사무실에서 이제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에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아내한테. 예, 2007년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춘창이가 교통사고 났어. 우리 큰아들 알딸딸의 알이. 그 알이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딱 처음 팔아오는데 그럼 목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위해서 총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본당으로 가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서요. 정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래 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서 아까 제가 또 혹시 또 못한 도구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이제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멘 하고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아이 저를 너무 고록하게 보시네.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학교에서 길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그 이상한 차가 와가지고 박아가지고 붕 떠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댔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요? 그런 기도를 배움대로 하지 않고 제가 죄송스럽게도 배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셔야 돼! 우리 아들 살려주셔야 돼! 이러면서 제가 30분 동안 차 타고 가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회개 안 했어요. 이 순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그런 마음 일도 없어요. 그런 마음 일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구봉소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되셔가지고 그분이 하영조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도남동에 살았는데 구봉소 장로님 댁이 도남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구봉소 집이래 그러면서 우리도 어린 마음에 이제 그 집에 이제 구경도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면은 자기 이제 사모님이 먼저 부인 권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하영조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뭐 하던가 말던가 그냥 자기는 상관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여보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우리 집에서 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집에서? 몰라 우리 집에서 하지. 그런데 또 이제 부인을 또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참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날이 되면은 그럼 이 장로님이 집을 나갔대요. 왜냐면 뭐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자기는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계속 나가다 보니까 부하가 침이 들리더래요. 아니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갖고 이분이 안방에서 안방 차지하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 하든가 말든가. 그럼 마루에서는 성경 공부, 거실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그러는데 그리고 몇 주가 지나니까요. 이분 표현이 궁금해지더래요. 뭐 하는지. 오늘의 기도 제목이 이게 안 튀어나오더라고.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삐끔 열어놨대요. 좀 들리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듣는데, 어느 날은 문이 이렇게 좀 선풍기 때문에 좀 삐끗 열리는 바람에 자기가 듣고 있는 게 들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영조 전도사님이 구봉소 장로님한테
아, 형제님 그러지 마시고 나오시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이분이 성경 공부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연예인교회 이제 막 이제 하영도 목사님 이제 연예인교회 개척하고 그럴 때 그래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 됐는데 이 하영주 전도사님이 자 오늘은 우리 구봉수 성도님께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공기도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저도 진짜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공기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까지는 제가 할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도를 하는데 들은 거를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첫 번째 갑자기 기도시켰는데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 딱 그랬는데 뭘 잘 모르니까는 뭐 막 옆에서 막 도와주는 것 같아갖고 뭐 참 그래서 잘 계셨죠? 하는 말 이렇게 근데 이분도 이제 장로님이고도 원래 코미디언이시니까 그런데 이분인데 이렇게 근데 어떻게든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로 죽겠는 건 마무리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간증을 다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걸 말씀드려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잘된 기도예요? 잘된 기도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그럼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대단하시네.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형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요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려야지, 그걸 넘어서야지 정말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을 여기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 성경 시편 13편. 다 성경을 다 펴서 한번 여러분 이제 연필 갖고 오신 분들은 꼭 줄을 치세요. 거기다가 어디다 치냐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에다 줄을 치세요. 1절 마지막에도 어느 때까지다가 줄을 치시고 2절에 어느 때까지 하오며 2절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랬죠. 그죠? 그거를요 잠깐 저를 보시면 아들 아나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여기 뜻이 뭐라고요? 아들 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경건주의가 가르치는 그 기도의 방법의 순서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깊은 기도의 모범들은 시편에 있는 거예요. 시편에. 그래서 제가 마무리 이제 마지막 9월 둘째 주일날 설교할 때도 시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로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시편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기도는. 네. 그거 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공기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공기도 나가서 한 3분 하시는데 아들 이렇게 하면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어? 왜 안 세우죠? 뭘 기도를 그따위로 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 아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참아야
기도하고 어때요? 시편이 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편이 기도문인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책을 읽을 때 우리 왜 이제 목욕탕에 가면은 여자 어르신들은 제가 여자 목욕탕 안 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자 목욕탕에 가면은 이제 연세 드신 할아버지들이 시조 옳듯이 이렇게 탕 안에 앉아갖고 여자분들도 그러시는 데는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유의 음률이에요. 그게 그죠? 그런데 시편이 왜 기도문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거나 이제 유대인들이 시편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5가지 음률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음률이 있는데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리 구약학 박사고 히브리어 박사라도 그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읽어야 되는 이 사람들은 거의 그럼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를 봤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성경 읽는 거야 이게. 성경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외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들이 음률이 있어요. 그걸 읽을 때.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갈 때 랍비한테 그 음률에 대해서 모르니까 5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가르쳐 달라니까는 한 가지 가르쳤어요. 그래 제가 막 열심히 이거는 이제 음률이니까 제가 어떻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요.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음률을 요때 쓰는지는 몰라요. 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왜 시편이 기도문이 찬송이 되냐면요. 음률이 작은 데는 읽는 음률이 있기 때문에 그 5가지인데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우리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찬송이 되는 건지 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틀렸어요? 네. 우리 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처음에 오자마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기도 여러분 잘하는 기도예요? 못하는 기도예요? 우리 그동안의 개념으로는 잘못하는 황당한 기도, 아주 버릇없는 믿음 없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22편 한번 보세요. 다윗 2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 잘한 기도예요? 잘못한 기도예요? 우리 전통적인 그런 기도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 누가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 기도문 했죠. 그죠? 그러면 이 기도문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관통하는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지금 뭔가 다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그런 게 일단 많은데 시편 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의 말씀. 네,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35편 한번 볼까요? 시편 35편. 시편 35편의 말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러시게 했고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늘에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나가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게 하는 자들을 넘나가 하나님께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두고 힘들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심판에 되게 하게 하시며 그보다 주인 그물에 자기가 잡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원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기도하니까 사랑 많이 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 저 원수는 언제 멸망, 하나님 왜 여기까지 참냐고, 어? 당장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말투 자체가. 그러면 실제로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내 앞에까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나를 언제까지 고통 속에 둘 거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기도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요, 시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고 싶으면 시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관통하는 흐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그것이 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또 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기도 좀 해볼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요, 내 마음은 어떻게 되거니까 그냥 급하고 죽게 돼 있고 아주 시급한 그런 마음, 아주 그냥 그 나를 대적하는 그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죽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서 내가 이제 교회 와서 그래도 기도해야겠다고 해서 내가 이런 못된 놈 다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이제 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미운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도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나옵니까? 어? 안 하고 말지?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라고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정을 토하는, 그때 뭐 찬양 나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한 45년뿐이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 뭐 한 30년뿐이 못해가지고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저는요, 이렇게 들 떨어진 건지 들대면 못된 건지 하여튼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들이, 또 자녀 문제를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왕따를 당해.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한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얘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그놈을 칼로 푹 쑤셔서 죽이고 싶어요. 어? 라고 이제 만약에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그러면요, 야 임마, 내가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지? 그럼 그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받아주겠죠. 그죠? 그럼 아이들이 부모의 그 품 안에서 자기에 있는 그 앵거, 분노, 이런 뭐 이렇게 격한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고 나면 애가 어떻게 돼요? 좀 가라앉고 잠잠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잠잠해지는 거예요. 진짜 사고 치는 애들은요, 부모한테 말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한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뭐가 위험해요? 말하는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말 안 하는 사람이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건너야 될 강에 내가 이걸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가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거기서 사귐의 기도를 하고 관상의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런 우리 대부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긴급한 상황인데
당장 내 마음이 지금 죽게 됐는데 호흡을 5초간 들이쉬고 5초간 내쉬어야 돼. 또 5초간 내쉬고 이게 기도 호흡법을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분노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욕구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서는 막 분노가 있고 막 지금 뭐 당장 넘어가야 되는 어떤 급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지금 누가 수술을 하고 지금 부도 직전이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이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 순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 있을 때 그걸 애통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시편의 기도들이, 애통시들은 다 뭘 표현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노의 감정이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누구 아빠에게 가서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럼 옆집 아저씨 자꾸 얘기하지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분노를 쏟아내요? 누구한테 우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는 내가 할 말 못할 말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가 무슨 공중에 나가고 길거리에 서가고 마이크 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내 감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 쏟아붓고 나는 거잖아요, 그죠? 쏟아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을 느껴요. 우리 사람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요, 기도 생활 자체가 무슨 10기도 3분인데 언제 이런 걸 느끼겠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 너무 기도가 한국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기도 생활 총해봤자가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큐티로 새벽 예배, 큐티로 성경 읽기, 큐티로 기도 생활 대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을 토해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한번 보십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오늘 내 남편이 승진했어요. 오늘은 내가 비즈니스 무슨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딱 이제 성전에 예배당, 성전이란 말은 틀린 말이고,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저 원수를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세 글자로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랑질이잖아. 근데 내 아버지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 심중을 토해내는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더 깊은 기도로, 제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제가 어떻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다음번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어쨌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지 못하니까 예배 끝나고, 아니면 분노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아들이 좀 한마디 해. 그러니까 예쁘게 아들한테 막 그냥 퍼붓는 거야, 막. 왜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앵거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와서 기도해놓고 나서도 너무 자기를 감추고서 그냥 아무것도, 제가 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 맞으면 괜찮사옵나이다, 견딜만 하옵나이다, 너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도 풀어지는 게 없고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거기다가 한마디 건드렸다, 죽음이야. 애들이 거기다 건드렸다, 그러면은 초죽음이야, 애들. 초죽음이야.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은 우리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미국 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축복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걔가 이제 어느 날 울면서 아버지한테 야구방망이를 한번 맞고서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울면서 막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관계가 이제 좋은데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좀 이제 아픔이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를 자기 엄마를 흉내내면서 애들이 우리 엄마는요, 야, 이년아, 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하다가요, 저만 오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인터뷰만 하면은, 전화로 인터뷰하면 100%. 성우 이상가는 아주 아름다운 야, 이년아, 야, 이 새끼야, 내가 여기 너 때문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새끼야, 뭐 이래서 막 욕을 하다가, 따르릉, 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아빠한테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표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안 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더 진하게 하잖아요, 그게. 그러지 말고, 우리 누구 앞에 나간 거라고요? 아빠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디에 우리 심중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성경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시편 126편 이런 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는 해방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해방이 너무 자기를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기쁜 상태잖아요, 그죠? 그 기쁜 상태에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말 못했지만 70년 동안에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 기쁨의 해방을 맞이해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뭐라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냈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찬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우리 오늘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였어요?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예?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계산 안 하면서 계산하기 복잡하게 계산하느라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달리는 거 다 사줍니까? 애들 타락시키는 지름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깊게 기도의 순서가 우리의 기도를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해방돼야지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죄 아니에요, 그거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문제 있으면 우리 애들 좀 약간 끼가 보이면요, 학교에서 그러지 말고 아빠한테 일러, 아빠한테 말해,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해하면 이 기도 문제가 뻥 뚫리고 풀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오늘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중을 토해내는 이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아가 아닌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가 아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성령,
성령께서는 뭐 하세요? 결국은요,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 크레딧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여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8장에 그 기도의 맥락에 다 있는 그런 건데, 로마서 8장에.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네. 14절부터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다 찾으셨죠?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빠 컴마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실제로는 아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요.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우리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있어요. 하나님 아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빠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알아요? 16절에 성령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실 때는 제가 이번 세미나 쪽에서 말씀드릴 거는요, 제 경험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근데 성경 한 구절 딱 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가지고 계속 7주 동안 계속 성경만 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요, 뚫어지게 보면 뚫려요. 뚫어질 때까지 보면 뚫리는 건가? 네? 그러면 그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바늘 하나로 어떻게 코끼리를 잡아요? 죽을 때까지 찔러. 찔려서 죽는 건지 하여튼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건지 하여튼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여러 번 찌르지 말고 한 번만 찔러.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요, 죽기 직전에 콕 찔러요. 그럼 찔러서 죽은 건가? 죽을 때가 죽는 애가.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찔러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 하지만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잘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뚫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어저께 우리 이방인, 지난 주일날 이방인 안 읽은 것 같지? 지난 수요일날 제가 뭐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지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안 읽는 거야, 그냥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또 그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 또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 뭐라고요? 아니, 성경은 뭐라니까? 뚫어지게요. 성령이, 그 다음에 우리 영과 더불어, 여러분, 이게 여기서 잘 따라오시더니 갑자기 왜 그러시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고요. 우리의 영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 고백해야 안 해요? 고백하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주체가 둘이에요. 하나는 성령이고 우리의 영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보고서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하실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보고서 안전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도 고백은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배신 때렸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뭐 자식들, 좀 말씀드리는 자식들 부모, 얼마나, 우리 사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우리도 고백은 했는데, 이게 얼마큼 미래일지는 몰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해야 안 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크레딧으로 차를 사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지난주에 총 7방 가진 차 타고서 다니다가 그게 이제 쓰는 바람에 그걸 이제 버리고서 차를 하나 어떻게 이제 좀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새 차를 처음 뽑게 됐는데, 저는 크레딧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저 선배가 코사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크레딧 좋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넣어줬어. 그래서 제가 차를 뽑았어요. 차를 뽑았으면 제가 잘나서 뽑았어요? 그 선배님 때문에 뽑은 거예요. 선배님 때문에. 크레딧이 좋은 사람, 은행이 저보고 좋겠어요? 이분 보고 좋겠어요? 이분 보고 좋겠어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때도 있고 얼마나 배반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구원에 왔다 갔다 받았다 놓쳤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됨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잡아주는 건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이 아이는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믿고 성령을 믿고 그것이 오늘 성령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 성령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보종을 서놓고 나서 또 한편 어떻게 하겠어요? 차 내면 폐만 안 낼까봐 늘 노심초사 보면서 지켜보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증 씁니다 해놓고 그 책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로 기도해야겠죠. 그죠? 기도가 정말 놀라운 거는 초보자도 할 수 있고요. 100년 동안 영성훈련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물론 기도의 깊이와 질과 내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말하는 건 기도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입술이 터지게 우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거 버려도 되는 거예요. 경건주의가 중요해요? 다윗의 기도가 중요해요? 다윗의 기도가 더 중요하죠. 왜 경건주의 기도 그 방법 때문에 총회 헌법의 기도 모범으로 써있는 그게 중요해요? 실제 기도가 중요해요? 실제 기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정욕을 위해서 잘 먹고 하는 거. 중원부원.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딱 우리가 해방을 얻고 나면은 우리 기도가 아주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하는 이번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관한 수많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심중을 토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일 생각난 또 이렇게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또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